할렐루야. 오늘도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3장 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주께 화평 헌물에 희생물로 드리는 그의 헌물이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만일 그가 자기의 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또는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 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주께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자기의 헌물 즉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3장 6절 17절 말씀을 주제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말씀드리면서, 부제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잡아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펼쳐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화평이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잠깐 평안이 임하고, 말씀을 볼 때,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는데, 하지만 금방 마음이 심란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치 어둠 속에 갇힌 것 듯한 아주 마음과 생각이 캄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자신이 문제예요. 자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냐? 소, 양, 염소 세 가지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 소의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잠언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소는 아주 힘있는 그런 짐승으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번제 제사 때 살펴보았습니다. 즉 소처럼 충성스러운 힘있는 신앙으로 제단을 섬길 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양, 염소의 화목제물로 충성함으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저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평강이라는 말이죠. 이 평강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둘째로 양의 화목 제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양도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양은 희생을 의미한다 그랬죠. 희생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이것은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셋째로 염소의 화목제물이란 뭘까요? 염소에 대해서도 번제제사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앞서가는 짐승이죠. 에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고 제단에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뒤를 주지하지 않고 앞서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신앙은 교회에서 이 제단에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제물은 뭐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짐승과 모든 걸 잡았을 때에 그게 다 요리가 될 때까지 요리가 되는데도 살아있다면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최고 신앙이 바로 제단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살고자 예수를 믿으시나요? 죽고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화목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레위기 3장 2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제물의 제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26절에 가보면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이 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화목제물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물 든다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 거듭 강조되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헌물. 우리가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자가 되지를 못하면 이것은 헛수고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7가지로 좀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성막문입니다. 개혁성경은 희망문이라고 했죠.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랬죠. 장소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피를 제단 위에 들어가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뿌린다 그랬어요. 제단을 돌면서. 그것은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기름을 드리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넷째로 제단 위에서 불태우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태우는 거죠. 다섯째로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는 것은 화목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여섯째로 레위기 7장 32절에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거제란 상하로 우알로 흔들어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흔들어 드려요. 우알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드린 것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몫입니다. 또 7번째로 자기 화평 희생의 제물 중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 했어요. 먹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7장 15절 21절에 가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희생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주신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 하면 화목제는 원문에 화목 헌물의 희생물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과연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대화가 끊어지고 불성사납게 인상만 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인 생활을 바로 해야 하겠는데 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끼리 불편한 관계를 가질까요? 화평헌물에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평헌물의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해를 돕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단에 온전한 화평헌물의 희생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막문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3장 2절에.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제물을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또한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섬기는 교회 안에서 영원히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되겠는데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는 됐는데 아직도 자신 안에 자신의 오만만 가득 차 있습니까? 응? 그래서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덕스러움이 없어요. 재직회를 하면서도 삿대질하고 싸움질하고 고성을 지르고 난리죠.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러한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요? 벌써 떠나셨지요.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재직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혈기 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전부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망치를 들고 있어요. 불순종의 못으로, 혈기의 못으로, 거짓과 음란의 못으로 예수 그들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자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겠는데, 즉 자신이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자신이 화평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다른 민족의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되게 하려면. 그래야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 화평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한 가정이 화평해지려면 자신이 먼저 교회 제단 앞에서 죽어야 돼요. 새벽기도 왜 합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자신을 하루 동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부터 가정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는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걸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드리는 자신의 죄를 몽땅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교회 밖에서 수백 번 죽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교회 제단 앞에서 자기 자신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사람이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라 했습니다. 돌아가며 돌면서 제단을 돌면서 위에 제단을 돌면서 뿌리라 그랬어요. 사면을 가리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렸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피는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단 위 사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 피를 뿌리셨어요. 완전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피를 뿌리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충성을 못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교회 제단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셋째는 뭘 드려요? 기름을 드려요. 기름. 3절에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그랬습니다. 드려진 이 헌물의 희생물 중 내장을 덮는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기름과 또 내장 위의 모든 기름만 이렇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뭘 가리켰다 그랬죠? 성령을 뜻하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육체의 소욕을 인도받으면 제단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단 앞에서 내가 죽고 제단 위 사면에 피를 뿌리는 충성심을 보인다고 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단 위에 불살라야 해서 단 위에서 불살라야 돼요. 태우라는 거죠. 레위기서 3장 16절에 가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단 위의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위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뭐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야 화평의 헌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 받아야만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충만으로는
제단의 화평 헐물의 희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가지고는 화평 헐물의 희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결국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따르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헌물에 희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제단의 헌물의 희생물이 되질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제단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가슴이 나와요. 가슴은 요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7장 레위기 7장 29절 31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자기의 봉헌물을 취하여 주께 가져오되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요 화평 헌물의 희생물입니다. 화평 헌물의 희생물.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뜻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뜻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의미죠. 화평. 그런가 하면 여기서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요제 헌물로 드리는 이 가슴 부위의 이 갈비는 불에 태우지 않고 거슬려서 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과 제사장 간의 화평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평 헌물의 제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질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질 때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라는 것은 목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으로서 그만큼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평이고 화목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요제, 이 헌물로 드리는 가슴 부위의 갈비는 맛있는 부분입니다. 또 갈비는 짐승의 한 중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종을 섬길 때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한 관계를 맺는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는데 가정이 화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이 화평하지 않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면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는데 교회는 물론 성도들의 가정이야말로 화목하고 화평이 넘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냉수한 것을 주어도 하늘에서 이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되었을 때 어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어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